혹시 지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지난주 말씀 가운데에서 제가 제가 우리 예삼 청년들과 함께 나왔던 이야기는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왕이 되는 즉위식이다, 대관식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즉위식, 왕위를 물려받는 대관식이라고 하기에는 예수님의 모든 그 진행 과정은 너무 처참했죠. 조롱, 희롱, 고문과 죽임당함의 가장 비참한 즉위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비참한 즉위식이 가장 영광스러운 즉위식이 될 수 있던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존재가 우리에게 펼쳐진 수많은 사건들을 해석하고 결정짓는다고. 혹시라도 예삼의 청년분들 가운데에 삶의 곤고함과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힘든 일들이 찾아와서 그것이 나를 형성한다고 믿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단언코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미 여러분들의 존재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수많은 사건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결정된 여러분들의 존재로 해석해야 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 사건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어떠한 사건인지를 우리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또 시작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혹은 그게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진다면 예배하는 것이, 선교 가는 것이, 셀 목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사역팀장이나 사역팀원으로 섬기는 것이 기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예배하는 게 기쁘고 즐거워요? 교회 나오는 발걸음들이 여러분 설레고 즐겁습니까? 그리고 기독교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기독교의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고 자유하게 하고 기쁨을 선물해 줍니까? 사실은 많은 경우에, 특별히 우리 청년의 때에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를 힘들게 한다, 우리를 얽어맨다 라고 느끼기가 쉬운 것 같아요. 왜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많은지. 사실은 여러분, 이단 단체를 가면 이단 단체는 굉장히 많은 율법들을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단 단체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요것도 하면 안 돼. 그리고 이렇게 행해야만 해 라고 하는 것이 이단 단체는 수두룩해요. 왜 그러느냐 라고 한다면 이단 단체에 들어온 그 자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통솔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율법들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탁 제시하고 그 율법대로 지키지 못함으로 수갑을 얽어매는 거죠. 그리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너가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니 너는 죄인이다. 넌 잘못했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는 죄인인 상태로 나의 말을 들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단 단체의 일반적인 수법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경향이 이단에만 있는 건 아니죠. 한국 교회들도, 미국 교회들은 어떤지 제가 모르지만 전통적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성도들을 통제해 왔던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청년의 시기를 지나왔고 또 지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고 또 여기 있는 수많은 청년들을 보잖아요. 한국 교회가 청년들을 이때까지 역사 가운데에 전통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이 뭐냐면 뭘 하지 말라는 걸 굉장히 강요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다 알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하고 싶은 건지.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 하지 말라는 방식으로 청년들을 딱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죠.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공명지 전도사님이 말씀 전하시면서 청일 수양회 때에 청일 친구들이 했던 질문들에 대해 이야기해 줬는데, 청년들의 질문은 수많은 것들이 이거잖아요. 이거 죄예요?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해도 돼요? 안 돼요? 이거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하는 수많은 질문들로
한국 교회가 청년들을 막 이렇게 잡으려고 했던 모습들이 사실 있죠. 뭐 술, 담배, 아니면 예배 빠지면 안 되느냐, 이성교제 가운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딱 올가매면서 기독교는 진짜 다 하지 말라고만 해 라고 해서 기독교를 굉장히 매력 없는 어떠한 고리타분한 종교로 우리가 인식하게끔 만든 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교회 안에서 순종적으로 모태신앙으로 자란 분들은 내가 차라리 예수님을 몰랐거나 나중에 알았다면 참 많은 경험들을 더 할 수 있었을 텐데, 좀 더 자유롭고 재미난 삶을 살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알아요. 뭘 다 아냐면 모태신앙이든 후에 예수님을 믿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제일 그 사람에게 최적의 타이밍에 그 사람을 만나 주셨고 불렀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대하는 방식이, 복음을 대하는 방식이 혹시 이런 것은 아닌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면 연인끼리 이런 대화할 수 있잖아요. 왜 이제야 너를 만났을까? 그동안 내가 너무 너를 안 만난 세월들이 아깝다. 너를 조금 더 일찍 만났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말을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에서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렇죠? 아닌가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런 말도 할 수 있죠. 어떤 말? 내가 그동안 그토록 수없이 많은 이별을 경험했던 것이 바로 그대를 만나기 위함이었구나. 내가 지금이 아니었다면 그대의 가치를 알지 못했을 텐데 이제서야라도 그대를 딱 맞는 타이밍에 너를 만난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라는 말, 충분히 사랑하는 연인끼리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하면 어떨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너 좀 나중에 만났으면 좋겠다. 혹은 여기 결혼한 분들 좀 있을 텐데, 결혼은 늦게 해야 돼. 결혼은 혹시 하고 싶은 마음 있으면 결혼 최대한 미뤄라 라고 하면서 좀 늦게 만났으면 좋겠다, 좀 나중에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누군가가 얘기한다면 우리는 궁금증이 들잖아요. 어떠한 궁금증? 저게 사랑하는 사람끼리 할 만한 대화는 아닌 것 같은데, 요즘에 약간 관계가 안 좋거나 조금은 사랑의 마음이 식었나? 라고 생각이 드는 대화가 바로 저런 거잖아요. 좀 나중에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하필 이렇게 일찍 너를 만나가지고 많은 것들을 못하고,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대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사랑의 관계일까를 질문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질문했듯이 우리가 기독교를 좀 나중에 만났다면, 우리가 차라리 예수를 몰랐다면 우리가 좀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더 자유롭게 살지 않았을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한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질문해야 합니다. 제가 단언하고 말하건대 여러분, 만약에라도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이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느낀다면, 그래서 교회는 너무 하지 말라는 게 많아, 성경책은 예수님은 너무 하지 말라는 게 많아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거는 완전한 오해라고 말이죠. 그거는 완벽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들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자유를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약속하는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뭐냐?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요.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뭐예요?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기독교의 복음은 수많은 족쇄들로 얽어매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왔어.
이래서 기독교의 복음이 굿뉴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얼가매고 우리로 하여금 뭘 해라, 뭘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이고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을 했을 때에 이 말씀을 들은 수많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반문했습니다. 아니, 난 종이 아닌데요? 나는 누구에게 종이 된 적이 없는데요? 라고 반문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지만 로마의 지배 아래 있기 전에 그들은 죄와 사망의 종이었고, 환경에 매여 있었고, 시간에 매여 있었고, 이기심의 욕망에 매여 있었고, 사람들의 관계에 매여 있었고, 세상에 매여 있었어요. 누구처럼? 우리처럼.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세요. 우리들은 기독교의 복음이 우리를 얽어매고 딱 족쇄처럼 하지 말라는 것이 많다라고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no! 기독교의 복음은 정반대로 우리들로 하여금 너는 자유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마치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이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 이 정도의 일을 행하여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기독교의 복음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거 안 해도 돼. 그거 안 해도 돼.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 왜? 너가 했어야만 했던 모든 것들을 다 행했거든.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근거하여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하면 죄예요? 아니에요. 이거 하면 돼요? 안 돼요 라고 우리가 만약에 수많은 리스트를 적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수많은 리스트를 딱 주님께 딱 들고 가서, 주님, 이거 좀 결정해 주세요. 이거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해도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은 거예요? 라고 하면서 주님께 종이를 딱 내밀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 종이를 단번에 찢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거 괜찮아. 안 해도 돼. 이런 거 안 지켜도 돼. 너는 내가 십자가의 달림으로 구원한 나의 자녀야. 너가 이러한 것들을 행함으로 벌을 받고 나의 백성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네가 이런 것들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 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너는 오직 십자가에 달린 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 이런 것들에 더 이상 얽매일 필요가 없단다 라고 하면서 그 종이를 쫙쫙 찢으실 거예요. 제가 예3의 담당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 할게요. 여러분, 주일 4부 예3 예배에 나와야만 합니까? 나와야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배에 빠지지 말고 매주 열심히 성실히 주예전에 나와야만 해요? 혹은 셀목자분들, 셀목자로 헌신하여야만 합니까?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되나요? 벌 받나요? 아니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건대,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하나도 연관이 없으셔요. 우리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역팀으로 셀목자로 헌신하고 선교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남들이 볼 때 좀 경건한 삶을 유지하고, 매일마다 큐티하고, 술 담배 안 하고, 남들이 볼 때 너 정말 기독교인처럼 산다 라고 하는 삶을 유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행하셨다 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것은 뭐냐면 누리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핵심 전제, 그것은 뭐냐? 누리는 것이다. 누리는 것이다. 우리의 예배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선교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딸로 받아주신 그 사실 때문에 그 사실을 감격해서 누리는 거예요. 복음은 선포하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널 받으셨다. 하나님이 너의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너의 발걸음과 찬양과 기도와 헌신과 봉사와 섬김을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사실에 감격해하면서 그냥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행하셨습니다. 제가 완전히 목사로서 단언하건대 여기에 우리가 보탤 것이 없습니다. 보탤 것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저 다음 주부터 예배 안 나와도 돼요? 제가 뭐라고 답할 것 같아요? 안 나와도 돼요. 안 나와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조금 뭘 하면 생색내고, 조금 뭘 하면 우리가 되게 헌신한 것 같죠? 아니요. 정말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야, 네가 매주 예배 나와서 내가 너를 내 자녀로 받아준 줄 아니? 내 마음을 그렇게 알았다면 넌 너무 날 몰랐던 것 같아. 아니야. 나는 그냥 너를 사랑해. 나는 그냥 너를 사랑해. 그래서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야 라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다 행하셨고 그것의 절정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사건, 생명의 근원이 죽음에 삼켜진 사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여러분, 십자가가 뭘까요? 그럼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네? 아프셨겠다, 힘드셨겠다. 여러분, 이 정도의 이해가 이 정도의 이해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우리는 이 이해가 너무 협소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친구 중에 군목을 하는 한국의 친구가 있습니다. 대령인데 이제 그 친구가 저는 나중에 신학을 공부했지만 그 친구는 처음부터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만나는 친구들마다 늘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 친구가 해줬던 축복의 기도가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친구는 누구나 가리지 않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도해 줄게 라고 하면서 축복의 기도를 이렇게 해줬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제 손을 꼭 잡고 하나님 문구를 축복합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축복의 기도를 해줬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복으로 복 내려주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복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복을 이 친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축복의 기도를 해줬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받았던 모든 복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아는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사람이 받아야만 했던 저주를 받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전 인류가 받아야 했던, 자신들의 죄로 인해 받아야만 했던 저주의 총합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무 위에 달거든 시체를 그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바 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그분이 홀로 짊어지셨어요. 제가 이전에 출애굽기 큐티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출애굽기 큐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삼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감당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집트 땅에 내렸던 10가지 재앙도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통틀어서 받으셨겠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물론 모든 재앙을 예수님께 1대1로 적용한다면 약간 해석에 어거지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심판, 재앙을 홀로 받았다는 측면에서 설명한다면 이집트 땅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전부를 예수님이 혼자 감당하셨다는 말을 해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절정이 뭐예요? 흑암과 유월절 장자의 죽음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5장 33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33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계속 하다니. 아멘. 제 육신은 이스라엘 유대의 시간, 성경의 시간은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 플러스 6이거든요. 제 육신은 정오죠. 12시. 가장 태양이 밝아야 했던 그 시간에 갑자기 온 땅에 흑암, 어둠이 임했습니다. 이거는 일식은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알아보니까 일식 현상은 월식, 그러니까 월식은 달이 어두워지는 거잖아요. 달이 어두워지는 월식은 보름이 있을 때에 발생하지만 일식은 보름이 있을 때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던 때는 6월절이었고 6월절은 보름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일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흑암을 내리신 것이 맞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확실한 것은 이 흑암은 애굽 땅에 내렸던 9번째 재앙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흑암이 가득 임했습니다. 그리고 3시간 뒤에 예수님은 이러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3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시작.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와닿으세요?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 3시간 후에 나왔다는 게 더 가슴을 찡하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이 고백하신 거 아니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힘들어 죽겠어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3시간 후에 흑암이 임한 지 3시간 후에 예수님이 어찌 보면 결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의 인용임은 맞지만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의 최초로, 복음서 가운데 최초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구절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십자가에 매달린 지 3시간 후에 어쩌면 예수님의 결론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뭐예요? 나는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구나. 나는 완전히 저주받은 자가 되었구나. 예수님은 이 피맺힌 고백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이 고백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더 골탕 먹여요. 신 포도주를 스펀지에 묻혀서 예수님 입에 갖다 댑니다. 왜 그럴까? 수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이렇게 이해하면 제일 좋아요. 마치 여러분 누군가를 고문하는 고문관이 있다고 해보세요. 고문을 막 시킵니다. 근데 막 잠을 못 재우고 맨날 때리고 밤에 잠을 못 재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힘든데, 너무 아픈데, 너무 맞고 고문당해서 너무 힘든데 잠을 못 자니까 꾸벅꾸벅 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고문하는 사람들이 혹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어떻게 하죠? 물을 끼얹어서 잠을 깨워서 더 고통을 받게 하잖아요. 마치 이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더 고통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조롱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고백을 비틀어서 엘리야가 와서 과연 그를 구원하나 보자. 당시 유대인들의 인식 가운데, 유대인들의 이야기 가운데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면 엘리야가 고난받는 의인을 구원해 준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네가 진짜 의인이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편이야? 그리고 마침 엘리 라바 사막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엘리야 부르는 건가? 그럼 엘리야가 와서 너를 구원해 주는지 보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놀리고 조롱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사람들에게도 조롱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위에서 마지막 숨을 내뱉으심으로 숨을 거두시죠. 우리 3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숨지시니라. 아멘. 여기서 숨지셨다는 말은 그의 마지막 숨을 내뱉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숨을 내뱉으셨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어떻게들 많이 이걸 해석하냐면 영혼을 내어주시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마지막 숨까지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다 내주셨다. 자신의 물과 피를 온전히 다 쏟으실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그 한숨까지도, 한 방울의 피까지도 다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셨고, 한 방울 한숨의 호흡까지도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다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내어주시고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의 마지막 호흡이 있은 후에 어떠한 일이 펼쳐졌죠? 우리 3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이 성소휘장은 무엇이냐? 당시에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성전 출입구와 성전 안에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지성소를 들어가는 출입구 앞에 휘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휘장이 총 2개가 있었습니다.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때 찢어진 휘장이 바깥 휘장이었는지 안쪽 휘장이었는지 마가복음의 기록만 봐서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위로부터 찢어짐으로 이 성전의 휘장을 찢은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은 마가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두꺼운 성전의 휘장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성전의 휘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가 그렇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거든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지성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시고 휘장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여심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담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하므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여신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찢다라는 말이 마가복음 1장 10절에 한번 나왔었거든요. 마가복음 1장 10절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 11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세례를 다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찢어졌다, 하늘이 갈라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 하나님이 하늘을 찢으시면서 하시던 말, 그게 뭐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마가복음을 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을 쫙 찢으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마가복음의 마지막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진정으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늘을 가르셔서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말하셨던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찢으시며 그분이 진짜 내 아들이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백부자의 고백을 통하여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여셨고, 그 직후에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최초로 걸어가서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사람의 고백이 마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시더라. 아멘.
아멘. 하늘을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보시면서 말씀하셨던 것,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십자가상에서 그 사랑하는 아들의 몸을 찢으셨을 때에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일이 바로 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의 확신하건대 이건 맞을 거예요. 예수님 곁에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말했던 로마의 군대 장교였던 백부장은 그 직전까지 예수님을 희롱하였던 자였을 것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광대처럼 그를 괴롭히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고 가시면류관을 그에게 씌우고 자주색 옷을 그에게 입히면서 유대의 왕이라고 거기 모인 모든 군대 군인들이 조롱하고 놀렸어요. 사열을 딱 하면서 왕이여 예배와 경배를 받으소서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 섞인 경례를 했던 사람이 거기 모였던 모든 군인들이었습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도 예외는 아니었을 거예요. 직전까지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희롱하던 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지금 자신의 고백을 통해 이렇게 얘기하는 셈이에요. 이제 희롱은 끝났다. 이제 희롱의 시간은 마쳐졌다. 희롱은 내가 그분이 누군지 알기 전까지만 유효했던 것이고 이제부터는 그를 향해선 내 충성의 고백을 할 시간이다. 이 백부장의 고백이 진짜로 의미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고백은 사실은 백부장에게는 그 고백을 해야 할 사람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로마의 황제에게만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로마의 군사들은 황제를 향해서 그리고 황제를 향해서만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신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황제에게만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 고백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로마에 반란하여서 정치범의 혐의를 입어 십자가에서 정치범만 당하는 방법으로 사형을 당한 자에게 황제에게만 돌려야 했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반란군의 우두머리 중 한 명에게, 반란군의 지도자에게 내가 충성을 바쳐야 하는 대상에게 행해야 했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고백을 주위에 누가 옆에 사람이 듣고 그를 고발했다면 그는 어찌 보면 자기의 지위에 문제가 생겼을 뿐 아니라 자기의 생명에도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죠? 누가 그에게 그러한 고백을 하라고 요구했습니까? 너 구원받으려면, 너 하나님의 자녀 되려면 예수님을 향해 이러한 고백을 해야 돼. 이러한 고백을 해야만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누가 이야기를 했나요? 아니요.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그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이러한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게 한 거예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내가 이 고백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험을 받는다 해도 어쩔 수 없다. 나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 왜? 십자가 위에 있는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이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희롱은 우리들에게도 끝났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님 희롱하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하나님 희롱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는 우리의 인식 가운데선 하나님 희롱한 적 없어요. 예수님 희롱한 적 없어요. 예수님 놀린 적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혹은 오히려 우리는 예배했지요. 오히려 우리는 충성했지요. 오히려 우리는 헌신했지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선
주인 대접 안 하면 희롱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엄마, 아빠, 아버지,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엄마, 아빠 취급 안 하면 희롱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에게 사랑해,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상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 건지 하나도 신경 쓰지도 않고 그 사람의 말에도 조금 더 기울이지 않는다면 오히려 사랑한다는 그 말이 희롱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예배드린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기독교는 왜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아? 왜 이렇게 기독교는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라는 것도 많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 힘들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예수님 볼 때 아니 넌 내가 주인이라며 너 인생을 나에게 바쳤다며 어떻게 너의 인생을 나에게 바쳤다고 이야기하면서 너가 행한 그 모든 일들로 인해 그렇게 생색을 낼 수 있니? 라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닌 척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헌신과 결단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로 아니에요. 진짜로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니까요. 그거면 끝이에요. 그거면 끝. 그 외에 우리가 덧붙여야 될 그 어떠한 것도 없는데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무엇을 덧붙여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을 만나면 자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 않아도 괜찮아.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놀라운 사실 하나? 안 할 수가 없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분을 바라보기만 했다면, 그분을 경험했다면, 그 사랑을 입었다면 우리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누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선교는, 우리의 봉사는, 우리의 결단은 우리가 예수님 우리의 뭔가를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에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깨닫게 될 거예요. 와, 완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구나 하고 말이죠. 우리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고백할 텐데 이 가사 하나하나를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놀라운 자유로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